예, 안녕하세요. 윤지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교회의 어떤 교리 혹은 이 하나님의 어떤 행동들, 하나님의 어떤 비전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게 처음으로 첫 시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어떤 존재, 사람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행동하는 것, 그 이유 자체, 이유가 모든 것이 어떤 행동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만 그런 목적성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뿐만 아니고 저 하늘에 이 빛을 비추는 태양과 해와 달, 뭐 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산에서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도 역시 마찬가지고 거기에 흔들리는 나무도 역시 어떤 목적을 가집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 만물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러한 것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성은 우리가 지각하고 볼 수 있는 모든 사물뿐만 아니고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 사물 가운데도 역시 있다고 봐야 됩니다. 뭐 옛날에는 세포 같은 것 이런 것을 몰랐지만 지금은 알고 있잖아요. 그 세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도 이제 점점 밝혀지고 알고 있습니다. 맹장에 대한 것도 옛날에는 필요 없다고 해서 이렇게 떼버렸지만 지금은 이 맹장이라는 어떤 장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압니다. 이 꼬리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든 사물은 목적성을 띠고 있어요. 때로 이 사람의 마음도 역시 그렇고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이 세포 하나도 역시 그런 목적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만물이 이러한 목적성을 띠고 있는 것은 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목적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만물이 그런 목적성을 띠는 겁니다. 창조주가 이 창조한 즉 이 피조된 모든 존재나 사물의 진행 방향에는 어떤 목적성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다는 것은 이 창조주의 어떤 본질과도 관련되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냥 심심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들에는 본질적으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만들었던 모든 피조물도 역시 목적을 가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물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그 사물들의 어떤 목적성이 있지만은 그 목적을 가진 수많은 다양한 존재들이 모여 있을 때 바람과 나무와 나무잎과 어떤 뭐 돌과 산과 이런 것이 모든 존재들이 모여 있을 때 대개의 경우 그 어떤 목적성을 목적성을 어떤 아는 것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무질서한 듯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호질서 혹은 일관된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것을 밝혀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인류 어떤 역사의 발전사에 보면 그런 것들을 하나씩 밝혀내기 시작하고 있고 지금도 역시 빠른 속도로 과거 어떤 천년간의 어떤 속도보다도 지나간 10년간이 훨씬 빠르다고 생각될 정도로 빠르게 그런 것들을 지금 발견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탐구의 역사는 인류가 그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진 어떤 피조물들을 하나씩 발견하고 하나씩 연구해 나가고 하나씩 어떤 알아내는 그런 이 탐구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계속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그런 수많은 복잡성을 띤 복잡한 어떤 목적을 가진 이 모든 사물 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두어서 이 모든 사물들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우리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이런 방만한 듯이 보이면서도 일정한 규칙과 질서가 존재하는 이러한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신 것은 이들을 상호 취합하고 균형 있게 맞추고 배열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이 모든 천하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마치 수없이 많은 이 퍼즐을 어린 아이에게 맡겨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런 어떤 것들을 이 세상을 맡겨두신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퍼즐의 조합을 원하셨을까? 어떤 퍼즐의 조합을 원하셨을까? 이 퍼즐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는 그것이 어떤 그림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퍼즐을 다 맞추고 나면 어떤 그림들이 딱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이 흩어져 있는 어떤 것들을 제대로 조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정복이 어떤 방향을 원하셨는지 그걸 알아내는 게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퍼즐을 조합을 원하셨는지 창세기의 그 내용들은 우리가 짐작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창조를 하셨을 때 어떠한 일정한 목적과 방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방향이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방향이 있을 텐데 그 방향이 뭔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그런 방향 속에서는 하나님의 본질과 연관이 있는,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이듯이 또 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아가길 원하시는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속성 혹은 하나님의 본질과 관련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어떤 단어가 있는데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의 의미는 좋은, 선한, 즐거운, 선, 이익, 번영, 복지 이런 뜻이에요. 대부분 좋은 뜻입니다. 좋은 뜻.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 개역개정 성경은 좋았더라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도 더 많은 그 이상의 의미, 더 좋은 의미들을 사실은 가지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방향, 창조의 목적, 여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평가와 감정을 드러내신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추측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 한 번 더 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